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올 한 해 계속 1월달 전체 새벽 기도에 포함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 9개의 고백을 쭉 같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산성이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주산성, 남한산성, 북한산성, 그 정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충북 보은에 3년 산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여지껏 들었겠지만 잊어버렸죠. 3년 산성은 3년 동안 쌓아서 만든 성이라는 뜻입니다. 3년 동안 쌓은 성인데 굉장히 독특해서 굵은 왕돌로 쌓은 게 아니라 잘 자란 잔돌로 성을 쌓아서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성이 3년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다른 고백들은 그냥 한 번씩 하는데 구원의 뿔, 방패, 그리고 이런 이 힘, 이렇게 한 번씩밖에 안 되는데 이 네 가지는 굉장히 결속력 있게 자주 반복되는, 번역이 어느 시편에서는 요새라고 번역했다가 어느 똑같은 단어인데 구약에 이 산성이라고 하는 말, 요새라고 하는 말, 그리고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다 혼용되고 있어서 번역이 어느 때는 요새라고 했다가 어디 때는 산성이라고 했다가 번역이 다양하게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산성이라고 하는 말을 떠나서 인류 문화적으로 이 산성이라고 하는 이 산성의 개념, 산에다 쌓은 성이 산성이죠. 평지에 쌓는 성은 평지성이라고 하고 산에다 쌓는 성을 산성이라고 합니다. 산 봉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띠를 두르듯이 쌓기도 하고, 산 봉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머리띠를 두르듯이 쌓기도 하고,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중턱이나 더 꼭대기로 산 능선으로 쌓기도 하고, 두 가지 양태가 있는 거죠. 평지를 끼고 계곡을 중심에다가 쌓기도 하고 봉우리를 중심에다 쌓기도 하고요. 또 산성이 왜 그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주 등장했느냐? 서로 너무 압제하고 서로 전쟁으로 죽이다 보니까 최후의 보루로 숨기 위해서, 그래서 산성을 쌓기 시작했죠. 산성은 사실은 인간의 아픈 상처인 거죠. 다른 사람 공격하고 죽이고 땅 뺏고 물건 뺏고 하는 것 방지하려고 마지막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산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원래 원칙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성을 쌓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벨탑,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게 쌓은 성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은 성 쌓고 그 속에 칩거하고 그 속에 숨으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스러운 그런 고백입니다. 그 산성, 인류의 문화적인 가치로 봤을 때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어서 방어가 쉽습니다. 또 성을 무너뜨리는 공격 무기, 공성병기, 평지에 있을 때는 바퀴 달린 육중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성 가까이 가서 위에다가 방패를 둘러써가지고 위에서 쏟아지는 활이나 돌멩이나 아니면 불덩어리, 기름, 뜨거운 물 다 피해가면서 일단 성문까지만 가까이 가면 큰 육중한 나무를 가지고 몇 번, 한 10번, 20번 그렇게 짓이겨서 성문만 뚫리면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성은 그런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조립한다고 하면 그 강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산성은 공성병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높은 방어력을 제공해주는 탁월한 전술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산성을 이용한 전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살림살이를 하던 곳 부근 산 위에 전쟁을 대비해서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가
적이 침입하면 곧바로 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판을 비우고 산성에 들어가 지키는 방법에 능숙했죠. 적은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다 비웠기 때문에 식량을 다 가지고 산성으로 들어가 버리면 적이 보급로가 차단되어서 그래서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각할 때 산성에서 내려와서 후퇴하는 적을 앞뒤로 공격하는 전술을 잘 활용하여서 대규모의 침략을 막아냈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우리 민족의 산성 역사입니다. 그래서 숱한 외침에도 끝끝내 저항하여서 이렇게 21세기를 세계 10위권 내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산성은 정교한 축성 기술을 필요로 하는 토목공사입니다. 따라서 산성은 해당 시기의 기술과 문화적인 특성을 알 수 있는 유적이기도 하지요. 산성을 쌓고 있는 돌 무더기만 가지고 있다면 가치가 없겠지만 그 산성을 쌓을 때 거기와 관련하여서 성문도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들, 옹성, 병영, 창고 이런 것들이 부대 시설로 함께 건축됩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를 응축해서 보여주는 복합 문화 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에 위치하지요. 산성은 단순히 군사적인 기능뿐 아니라 행정 중심적인 역할도 겸합니다. 따라서 교통이 잘 발달된 요충지에 주변의 넓은 평야를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성은 그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에 의해서만 구축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 시간이 없고 그리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본에 있는 3년 산성처럼 3년 동안 성을 쌓으려고 하면 적의 침입이 없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점에서 산성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이시지만 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 산성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고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점유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성들은 그 성주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하고 높은 곳에 짓는데 방어용 목적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산성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그 성의 아름다움 그리고 명예에 치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시면 성벽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벽 안에 있는 건물, 성주가 사는 평상시에 사는 그 성이 유명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공로가 있어서 아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산성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런 오해는 우리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산성이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만들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죠. 피하여 숨는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무력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피하는 장소를 구원의 장소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닌 거죠. 피한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된 고백인 것입니다. 높고 험한 바위로 구성된 안전한 산성이신 피난처이신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참된 구세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 시대 때 산성은 이런 세계 문화사적인 그리고 우리의 관념적인 역사적인 그런 복합시설로서 아니면 문화를 드러내는 어떤 증거로서의 산성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관계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관계적입니다. 하나님은 방어나 지배를 목적으로 한 도시나 요새나 망대나 건물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성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성만 생각하고 그 성과 관련된 부속 건물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산성이신 하나님은 방어와 지배를 목적으로, 방어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시긴 하지만, 방어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숨어 들어가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피난처이시긴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방어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공격을 위한 산성. 우리가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말하면 전쟁을 전제하게 되고 그리고 이 평지에서의 모든 물건을 소각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것 힘이신 여호와여 하면 평상시에도 힘 있는 것, 능력 있는 것, 그래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지만 산성이라고 말하면 패하고 마지막으로 숨는 장소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배를 목적으로 한 도시, 요새, 망대, 건물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성 중에서 가장 먼저 기억나는, 산성하면 딱 떠오르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산성하면 남한산성, 북한산성,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행주산성을 기억할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충청북도에 살고 계신 분들은 3년 산성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0여 개의 산성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 산성, 그런 우리가 익숙하게 떠오르는 산성 개념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성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산성,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죠. 견고하고 튼튼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성이니까. 시온산을 포함하고 있고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기드론 시냇가,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예루살렘 성은 단순하게 군사적으로서의 견고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요소까지 더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성하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결코 공략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성. 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도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스룹바벨이 와서 다시 복원한 성, 그 또 무너져가지고 헤롯 대왕이 복원했던 성, 그것도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성은 물리적인 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던 그 놀라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마저도 상실해서 하나님의 집까지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은 다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파수꾼의 노력이, 파수꾼의 경비가, 파수꾼의 의지가 헛되다라고 하는 그 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온전하고 영원한 반석이었는데 그것도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또 근래에 들어와서 이 마사다라고 하는, 지난번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해 근처에 있는 마사다 요새, 그 마사다 요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심이었습니다. 사해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 마사다 요새가 우뚝 솟아 있어서 산처럼 보이긴 하지만 평지로 봤을 때는 더 낮은 곳에 있는, 그래서 평지보다도 더 낮은 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그 마사다 요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사다 요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돌무더기보다, 어떤 산등성이보다, 어떤 요새보다도 강력하죠. 로마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결사항전했던 이스라엘의 정신을 보여주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관학교 졸업식,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사다에서 모여서 이스라엘의 자긍심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생각하고, 놀라운 특별한 장소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가 3년을 에워쌌지만 함락할 수가 없었던, 3년을, 제국이 3년 동안 공격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요새가 마사다 요새이죠. 그렇지만 그 요새도 3년 만에 정복되고 함락되고 맙니다. 그 안에 살고 있었던 970여 명 열심당원을 주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었던 그들마저도 다 서로 죽이고 자결하고, 그래서 마지막 한두 명만 남아서 그들의 이 비극적인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되었지만 그 요새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 없이 안전한 세상을 꿈꿉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안전한 세상을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안전망을 갖출까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탈북 모자가 굶어 죽었다. 이것은 선진국인 한국에 있어서 수치다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요구르트 날라드리는 아주머니를 통해서도 점검하고, 그리고 가스를 점검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점검하고 해가지고 이런 불행한 일이 이 땅에서는 다시 없어야겠다 하면서 3중 4중으로 점검하고 체크해서 이 사회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명절에도 시골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바깥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와서 험한 일, 힘든 일을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 명절 기간,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깥에서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높이 계신 하나님 안에서 고요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힘을 보충하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끝내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깊이 의지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시작된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참된 도움은 오직 위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못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계셔서 이 땅에서 응급 환자들이 그래도 생명을 많이 건질 수 있었습니다. 병원도 인지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르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다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한 의사를 뒤에서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큰 병원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형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명성이 올라가면서 의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주 천문학적인데도 불구하고 닥터 헬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풍성풍성 썰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려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모셔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아서 한 의사를 뒷바라지하기가 얼마나 고달픈지 동시에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만 사울이나 원수들을 대적했다면 아마 그들의 악한 음모에 수십 번 죽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수금 탈 때 창과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자객을 보내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군사를 3,000명이나 풀어서 추격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여러분, 한 다윗이 물맷돌멩이, 돌멩이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로 골리앗을 쳐 부실수고 이길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3대 1이 맥시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땅에 뭐 해방된 후에 시라손이라고 하는 주먹쟁이가 일본 10명을 이겼다, 30명을 이겼다. 이것은 전설이고 희망사항이고 한 사람이 객관적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그래도 대충 맞춰서 이겨나갈 수 있으려면 세 사람밖에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3,000명의 군인들이 7년을 하루같이 사울에게 충성하는 군사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추격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그냥 관념상에 하나님은 든든한 보루가 되신다, 누구나 숨기만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훨씬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산성과 피난처가 되셔서 다윗을 안전하게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울과 그의 원수들은 번번이 헛수고를 하고 돌아와서 굶주린 개같이 울부짖었다. 시편 59편 6절 말씀입니다. 원수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굶주린 개와 같이 울부짖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잠언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로다. 하나님께서 산성이어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쉬워서 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늘 우리 뒤치락거리 하느라고 별 볼 일 없는, 맨날 여기 맞고 저기 터져 맞아서 보수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여호와의 길을 정직하게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에게 산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산성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패망하는 자, 행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멸망을, 심판을 가져다 주신다고 솔로몬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쓴 많은 시에서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신다라고 시편 144편 2절 말씀, 시편 31편에는 2절에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시라고, 또 3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라고, 4절에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라고, 시편 31편에서만 하나님께서 산성이시라고 3번 고백한 다음에 21절에서 산성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산성은 굉장히 거칠고 딱딱해 보입니다. 산성은 방어가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수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산성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고, 우리 하나님은 힘세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요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함축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꺾을 수 없는 분, 강력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군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산성이신 하나님은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아껴주시고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훔 선지자가 그의 예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십니다. 환난 날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고, 우리를 친밀히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안전한 장소가 되시고 방편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멸망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이 파멸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요새시고 피난처이시며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여호와께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피난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도망하는 자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에게 몸을 숨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제국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면 악한 자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에게로 피하면, 그를 의뢰하면,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2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자에게 산성으로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산성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성벽과 산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겨를도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피할 겨를도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피할 겨를이 없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사치지. 하나님께 피할 겨를도 없이 세월호 속에 나오지 말라고 어른들이 방송으로 거기 있으라고 하니까 그 안에 있다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 피할 여력도 겨를도 없어서 그렇게 죽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얼마나 짠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산성이 있다라고 하는 든든한 그런 보장감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고 생사에 매진할 수 있고 전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쟁이 막상 닥치고 불이 막 떨어지고 돌멩이가 무너져 내릴 때, 기름이 쏟아져 내릴 때 우리는 당황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산성이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전쟁을 당해 봐야 하나님께서 견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경우는 우리 인생 중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이 말,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유다 땅에서 견고한 산성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지 아니하고 복음송가, 찬미가, 찬양가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이번 새해를 같이 맞으면서 새벽기도 때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 찬송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700년 전에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산성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날입니다. 바로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이 마치 산성과 같이 안전하고 든든하다라고 평상시에도 날마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그것이 성취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구원으로 나에게 씌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렇게 고백하여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산성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나의 든든한 보루가 되시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